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같은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근데 그 결과가 다 달랐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깊지를 못해요. 깊지를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어떤 바람이 부니까 그냥 뽑혀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기운이 다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했고, 그 마지막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맺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의 상관관계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충만하고 앞서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 하나님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역시 마음밭이다.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약 3만 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멋있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에 방해를 하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이 40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상관관계, 우리의 삶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자, 먼저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 8장으로 먼저 갑니다. 8장 쭉 넘어가서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계속 쭉 나와요. 그러면 13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를 보면 이 다윗 시대는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예요. 전쟁이 많았던 시대. 여러분이 계신 데로부터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이 아래 뭐가 있어요? 애굽.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아수르. 옆에 뭐가 있어요? 모압, 에돔. 저 끝에 바벨론이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때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고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리더십은 어디 있느냐? 왕이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나라가 전쟁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받은 나라들로부터 나라를 지켰을 때 그 왕의 리더십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해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8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그 금방 다 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쪽쪽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승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압과 전쟁하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가 크든 작든 군대의 수가 많든 적든 전략이 뭐 나쁘든 적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승리를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여기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럴 때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셨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도록 그런 다윗의 왕권,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는가.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의 마음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 1절. 앞으로 가시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모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대적들이 더 이상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평안히 거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쩌면 신앙의 본질일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왕궁에 평안히 부족한 것이 없고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있으니 내 마음 편치 않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다. 그런 얘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기회는 안 주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는 이미 받으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보신 겁니다. 이건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앞으로 얼마나 더 왕으로 사역을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왕궁에 편히 살아가는 것이,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편히 자는 것이, 내가 편히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뽑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보신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같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요. 사람이 풍부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의 소금물을 마시고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두고 은과 금이 증식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잼을 얻을 능을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신 것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면 그때는 번쩍번쩍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 또 막 원망. 우리 지난주에 다베라 공부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뭐하나 이런다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좀 봉헌하고 싶습니다. 마음만 가진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음밭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스스로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또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이 말씀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더 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자고요.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1번 두는 것이 뭐냐. 1번. 어떤 분은 자식입니다. 자녀라면 쩔쩔쩔쩔쩔 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 너 자녀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내가 책임질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게 초점을 받지 않고 너는 왜 너 자녀에게 그렇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벌벌 떠냐?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부자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주시려고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안 두고 자꾸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을까? 물질에 관심만 두면 우리의 시선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너는 더 영적 시선을 좀 내게 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맞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NGO 단체가 있더라고요. Second half. Second half란 말은 우리의 남은 후반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 전반전, 후반전 하잖아요. 전반전 45분 뛰죠? 또 조금 쉬었다 갔다 후반전 45분 또 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이제 끝났어요. 물론 여기 전반전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기 보면 우리 전반전은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 후반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컨드 하프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업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어요. 그분들 만나보면요. 아주 방향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네. 연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아,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1번 대리 1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보신 것이 뭐냐면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장 8절로 갑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다윗에게 말씀하라 그러고 이렇게 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요. 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참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다윗이 가졌던 자세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쭉 내려가서 18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거기 보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참 네 마음이 기특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너를 축복할 것인데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18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걸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러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와 저의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성전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밭은 겸손한 마음밭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잠언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알고 사람 앞에 낮아질 줄 아는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낮아집시다. 하나님 앞,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쓰세요? 겸손하자고요. 그럼 하나님 더 쓰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드러나고 그렇죠. 저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가요. 멀리 간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 8장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황금률, 골든 룰 그래요. 골든 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럴 것이다. 우리 잠깐 펴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려고 찾고 있는 마음밭,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려고 찾으시는 마음밭.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우리가 수요일날 또 공부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고요. 앞만 읽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온유하고 사람 앞에도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마음밭은 바로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한, 얼마나 멋있어요. 주여, 저와 제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제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겸손. 타인에게도 겸손. 우리에게는 진실. 멋있잖아요. 응?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우리의 후반전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도 진실하고 타인에게도 진실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사무엘상 8장 9절. 8장 9절부터 읽습니다. 8장 9절 시작. 하마당이가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쭉 내려가요.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모든 나라에서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 보면 전리품 얘기해요. 전리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다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 사람까지도 데려온다니까요. 사람,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 또 그 패배한 나라들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조공을 사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들을 그 개인적으로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 내가 가져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다 써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근데 그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윗이 그때 준비는 다윗이 다 해줬어요. 사실은 성전 건축할 그 준비는요 아버지 다윗이 다 해줬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사비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확 구여잡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연보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저는 지금 전체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은 후반전은 정말 멋있게 살아보자고, 멋있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은혜의 지우개를 싹 지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지우개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싹 지우세요. 네, 싹 지우세요. 한 방에 딱 지우세요. 그리고 다시 잘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그 마음밭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God first라고 그래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신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축복하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30배, 60배 맺혀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